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군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또 눈빛 그리고 상대가 아프면 그 마음의 아픈 상태가 내가 더 아프고 또 그 상대가 기뻐하면 내가 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고백한 사랑의 찬양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고백한 것을 보면 마치 편안한 곳에서 여유롭게 읊조리는 그런 낭만적인 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가장 어두운 절망의 벼랑 끝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던 자신을 강한 손길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116편, 이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불렀던 찬양의 시입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불렀던 것이죠. 애굽의 그 끔찍했던 노예 생활에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숨쉴 수 있는 이 생명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어젯밤에 우리가 근심을 떠올리며 한숨 쉬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겪은 이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이 말 그대로 이제 곧 내 숨이 멎겠구나 하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거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줄은 짐승을 잡으려고 풀숲에 몰래 숨겨놓은 올무입니다. 짐승이 그 올무에 걸려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밧줄이 살갗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숨통을 조여옵니다. 완전히 함정에 빠지게 되게 된 거죠. 게다가 이 시인이 고백한 수월의 고통이 덮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캄캄한 무덤을 말합니다.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고 고립되어서 그 차가운 무덤의 문턱에서 시인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사망에 주려 묶여 있다면 이제 정말 끝이 나는구나 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 숨막히는 고통의 밑바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나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이 나는 어린 자녀 곁에서 부모는 아이의 작은 신음 소리라도 놓칠까봐 아이에게 다가가 귀를 갖다 대지요. 이처럼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도도 안 하고 또 기도도 안 나오는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주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따뜻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의 그 얕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뚫고 지나오면서 숨금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덮친 그 무서운 사망의 그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덫에 걸린 짐승은 자기 힘으로 풀려날 수 없지만 그 풀려나올 수 없는 그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 없는 우리에게 밖에서 그 줄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인은 내 자녀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내 자식이 아플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깊은 고통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크게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순진한 자는 큰 환난을 닥쳤을 때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놀랄 때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가장 다급하고 위급할 때 평소 믿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봤지만 돌아오는 건 배신이나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현실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말이나 배신 때문에 상처받아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는 오직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깊고 캄캄한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이제 절망의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은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온몸으로 겪어본 사람이 가슴 벅차고 감사해서 주체 없이 터져나와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이 거룩한 떨림을 안고 시인은 결단합니다. 이 시편은 혼자 심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면서 끝내는 고백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만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울며 기도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수많은 회중이 모인 성전에 올라가 부른 찬양이죠. 그 감격으로 시인은 13절에서 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잔을 높이 든다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축하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이번 위기만 넘겨주시면 평생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매달리다가도 막상 상황이 나아지면 그 맹세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다르겠죠. 눈물로 맺었던 그 언약을, 약속을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치열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서원을 묵묵히 갚아내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일이 풀려야만 감사하는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나를 사망의 덫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 오직 그 하나만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평생 흔들림 없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이러한 굳은 다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위로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세상은 완벽하고 화려한 모습에 박수를 칩니다. 나약하고 병들고 실패하며 늙어가는 모습은 바라지 않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낸 상처들을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병상이나 치열했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초라해 보이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존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대충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해서라도 건져내신 구원의 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6편을 통해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을 체험하고 평생 감사의 삶으로 나아간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귀가 우리들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은 탄식까지도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들어주려고 계십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숨통이 조여온다고 해서
두려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넉넉히 건져내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시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에 주님의 자녀로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줄이 내 숨통을 조여오고 끝이 안 보이는 위기가 덮쳐와서 캄캄할 때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무서운 길에서도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지도 못할 사람과 세상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의 거짓 때문에 상처받아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변함없으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게 부어주신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거룩한 고민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로 품어 주옵소서. 고난의 터널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세임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짊어진 모든 염려가 변하여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